하나님 기쁘게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를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신앙적인 코치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편지죠.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의 파당, 그러니까 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성령의 은사가 아주 충만한 교회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내가 더 낫다, 내 능력이 더 크다 라는 다툼이 일어난 거죠.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을 위해서 주는 사도 바울의 안내문,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4장 20절 말씀, 이 맥락에서 이 4장 20절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무슨 거룩한 말,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말, 바른 말, 옳은 말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무슨 큰 일의 결과를 빚어내는 힘이나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게 교회와 신자의 능력이다. 그러니 말로만 실력 있는 척 하지 말고 서로 앞장서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게 고린도전서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를 지는 삶, 제자도의 9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를 지는 삶. 한 번 더. 십자가를 지는 삶.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 혹은 시어머니를 두고 자기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오랫동안 앓고 있는 지병, 그걸 두고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그 기업, 자기 사업을 이거 참 그만둘 수도 없고 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죠. 비록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곧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올라오시잖아요. 십자가를 지르고 올라오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르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예수님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봅니다. 십자가 주변에는요, 배반과 음모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기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2장 1절부터 6절이 바로 십자가 관련해서 배신과 음모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합니다. 제자 유다가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둘 사이에 돈이 오고 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런 배반과 음모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주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자신에 관해서 벌어지는 배신과 음모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나는 흔들림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환호하지 않아요. 박수치지 않아요. 정반대로 그 같은 삶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합니다. 비웃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상종가를 치게 하기보다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 속히 해라. 나도 내가 할 일을 할 거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시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모욕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겁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들은 야, 너 왜 이렇게 나대려 그러냐?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다윗을 만류합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나가서 싸우려면 적어도 이 정도 무장은 해야지. 갑옷을 입어야 돼. 투구를 써야 돼. 칼을 가지고 나가야 돼.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 주변에서의 만류 혹은 조건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순간에 그 유명한 구절 여러분들이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 가지 안 된다, 만류하고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고 조건을 거는 것들 많지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거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이 일, 이 자리에 나는 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온 백성들이, 사울 왕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박수를 치면서 다윗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와, 대단하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보다 우리가 먼저 환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만류와 두려움, 불안함 혹은 유혹, 그것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꿋꿋하게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나가서 서는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환호해야죠. 골리앗은 다윗에게는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을 모욕당하는 자리, 회유와 방해, 두려움이 겹겹이 둘려 진친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서라 하는 그 자리라면 내가 서야지 하는 십자가였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한다. 31절인데요. 사탄이 지금 너희들 농락하고 있어. 너희들 가지고 놀아. 주님의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의 비난과 협박, 일어나는 불안감,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죠. 3번이나. 다윗과 베드로가 처했던 상황은 동일한 상황이에요. 주변에서 반대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는 자리죠.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죠.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십자가를 짊어졌다면 베드로는 슬그머니 십자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뭐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비난과 손가락질이 더 많습니다. 회유나 유혹이 있습니다. 가슴이 떨리고요, 불안하고, 고개를 살짝 돌려서 외면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처럼 꿋꿋하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너의 할 바를 해라. 나는 내 할 바를 하겠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위해서는 겁박과 회유와 유혹이 있겠지만 그래도 꺾이지 않아야죠. 기죽지 말아야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려면요, 희생과 섬김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내가 희생할 거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2장 14절부터 23절은 마지막 만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때는 유월절.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대속물로 드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잔에 포도주를 채우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너희를 위해 붓는 거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일, 이것을 향해서 굳은 각오가 있어야죠.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각오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백범일지에 백범 김구 선생을 가르친 고능선 선생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벼랑에 매달렸을 때 가지를 잡고 나무를 기어오르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벼랑에 매달렸을 때 잡은 손을 놓는 것은 가히 장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풀이해 드릴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절벽을 기어오르는 거,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말 용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일에 용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22장 24절 이하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져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앞서 소개해드렸던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분쟁과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이 녹이 띤 어조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을 나무라시죠. 너희가 어찌 이방의 임금들과 똑같이 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서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다.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화가 나서 휴대하고 있던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렸습니다. 예수께서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는 섬기다가 양보하다가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더 이상 못 참아. 여기까지야. 발로 걷어차거나 뒤엎어버리죠. 그리고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까지 참아야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잠시 십자가를 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곧 내팽개치죠. 못 참겠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보답이 없잖아. 이게 뭐야?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방법에 대해서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기 날마다 이게 뭐예요? 한번 크게 지면 되는 거야 이 말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끝까지 이게 날마다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려면 섬김과 희생, 자기를 죽이는 일에 아주 굳은 결심을 해야 돼요. 충동적인 몇 번의 희생과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를 졌다 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22장 39절부터 46절에 보면은 이 아주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세요. 함께 데리고 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는 대신에 잠들잖아요.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의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기도하는 대신에 잠들어 버리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주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유혹이 있죠. 어떤 유혹이에요? 감정적인 유혹. 감정적인 유혹. 누가복음은 앞서 기록한 마가복음을 재료로 해서 다시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가.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 누가는 마가가 쓴 육체의 피곤함이라는 이유 대신에 감정의 슬픔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다, 이렇게 쓰고 있죠. 누가에 의하면 제자들은 이 순간 마음이 서글펐어요. 슬펐어요. 기분 나빴습니다. 우울해졌어요. 감정이 침체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십자가 앞에서 서려고 하는 순간에 감정의 흔들림이 생깁니다. 왜 하필 내가? 왜 나만? 뭐 이렇게까지? 슬픔, 서글픔, 회의감, 우울함 뿐만 아니라 두려움, 불안함, 의심, 이거 해서 뭐 어떻게 되는데? 이 감정적인 흔들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그 흔들림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주어지는 통로예요. 흔들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혹시 슬퍼서 울다가 잠들어 본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에 그 슬픈 감정이 그대로 나한테서 시작이 됩니다. 두렵고 불안해하면서 잠든 적이 있으십니까? 다음날 일어나면 어젯밤에 그 두렵고 불안했던 감정이 그대로 오늘 새날을 살아야 되는데 시작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잠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5분, 10분, 30분, 1시간.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에 생기는 그 모든 감정적인 요동침,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빙하의 땅 그린란드를 아시죠? 지구의 북쪽 끝과 남쪽 끝은 이게 얼음으로 다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얼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지구인데 왜 그 땅에는 항상 얼음이 있습니까? 첫째, 태양으로부터 멀기 때문이에요. 둘째, 태양으로부터 각도가 비스듬하기 때문이에요. 망치와 정을 가지고 아무리 그 얼음을 깨려고 해본들 다 깰 수가 없습니다. 그 얼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요, 태양을 가까이 하든가 아니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든가. 이 적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가까이서 정면으로 딱 바라보니까 얼음이 있습니까? 냉장고에나 있지. 십자가 앞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감정들, 서글픔, 우울함, 의심, 두려움, 불안, 이것들 자체는 죄악이 아니죠. 이것들 자체는 죄악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정의 요동침, 거기에 멀미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더해 주었다. 이렇게 이 43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더해 주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구절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꿋꿋할 수는 있어요. 기도하면 슬픈 감정 혹은 육체의 피곤함, 이런 한계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노라 하는 제자라면 누구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2장 32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의 십자가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 자리에 서야 되는데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나 그만큼 너 사랑해 임마. 너는 배반할 거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뭐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야 힘내, 내가 너 응원할게,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십자가 져야 하는 자리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짊어져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민우 목사님이 쓴 책인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평균 점수 42점, 전교 492명 중에서 492등, 전교에서 꼴찌죠. 성적표를 받아보신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고등학교 때 술, 담배는 물론이고 2달 동안이나 무단 가출을 했어요. 학교를 뭐 출석할 리가 없죠. 학교 2달 결석한 거예요. 진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신신당부 애걸복걸해서 겨우 이제 진급을 하게 되고 징계 없이 그렇게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또 조용히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십니다. 난 너를 믿는다. 그 정신을 차렸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전교 1등. 이게 기적 같은 이야기죠.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을 해요. 천재인가 봐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복을 입고, 옛날 이야기니까 교복을 입고 학교 배지를 단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널 잘 믿었지. 이민우 목사님은 LG텔레콤 부사장까지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이 응원이 꼴찌를 수석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기심,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믿음을 두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는 끝까지 질 수 없지만, 우리는 꼴찌지만, 우리의 감정이 출렁거려서 멀미할 지경이지만,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는 우리를 이제는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 4세기에 이집트의 사막의 교부라고 불리는 마카리오스가 남긴 일화예요. 마카리오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마카리오스가 막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주님, 제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이 쳐다도 안 보세요.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너무 힘에 겨워하시는 거예요. 마카리오스가 다시 간청을 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제가 질게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번에도 주님은 모른 체 하시면서 그저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가십니다. 마카리오스가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주님, 그 십자가를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니까 주님이 마침내 고개를 돌리시면서 한 곳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마카리오스가 출발했던 그 자리예요. 네 십자가는 저기 있잖아. 이건 내 십자가다. 너는 네 십자가 져라. 마카리오스가 주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와서 보니까 자기 십자가가 모래바닥에 처박혀 있어요. 그걸 빼서 짊어지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막 길을 쓰고 빨리 다가가 보니까 주님에게서 십자가가 벗겨졌어요. 아니 주님 십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네 십자가를 지는 순간 내 십자가가 벗겨졌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피와 땀으로 얼룩진 스토리가 있는 족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입으로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주님과의 스토리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희생,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나의 죽음 선언, 그런 스토리가 남아있을 때 그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뚜렷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대학교 그 본관 1층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요, 로비 저쪽 건너편 벽에 이름들이 적힌 팻말이 쫙 적혀 있어요. 몇 개인지는 안 세봤는데 한 수십 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신학교를 재건축할 때 도와주었던 기관이나 교회나 개인들의 이름이 거기 아주 뚜렷하게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이름 어디 있나? 주님 나라, 그것은 곧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 죽음을 선언했던 삶의 흔적들, 그것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문에 들어서면 로비 건너편의 벽에 자기 이름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죠. 우리가 죽을 때에 역사가 우리 앞에 묻는 4가지 질문이 있다. 그때 누구라도 yes 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순간에 서면 내가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Yes, I am. 혹은 Yes, I do.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살라는 거죠. 그 네 가지 대답이 뭔지,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용감하였습니까? 당신은 총명하였습니까? 당신은 성실하였습니까? 당신은 헌신하였습니까? 네. 당신은 용감했습니까? 당신은 총명했습니까? 지혜롭게 살았냐라는 거죠. 당신은 성실했습니까? 충성스러웠냐? 이거죠. 당신은 헌신했습니까? 자기를 희생했냐? 이거죠. 저 질문을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까요? 당신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다했을 때 우리 앞에 당신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지고 그때 누구라도 Yes, Yes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말이 아니라 능력, 곧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나의 믿음의 크기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이길 견고함을 주옵소서.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남겨지길 원합니다. 나를 봐두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이 아니라 능력, 곧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나의 믿음의 크기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이길 견고함을 주옵소서.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남겨지길 원합니다. 나를 봐두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신 것 알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즐거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누릴 영광을 소망하고 꿈꾸게 해 주시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용감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